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과 신앙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적지 않게 당황할 때가 좀 있어요. 겉으로 뵙게 되면 예배도 잘 들으시고 참 신실하고 정직하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시는 분인데 그 마음속에 저 심연은 한 깊은 어디쯤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의 이유가 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유와 해방,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죄의 이 짓눌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참 의아한 일이죠. 죄책감, 자신 안에 떨쳐내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 그런데 본인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데 내가 범죄한 것을 보니 나는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지원해야겠다라고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못해서 책망받지는 않아요.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이렇게 범죄하였으니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안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에덴에서 이미 시작됐던 죄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아무런 조건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 마치 자녀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부모와 같은 그런 분이신데 부모를 오해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내몰려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 속에 종종 발견된다는 거죠.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지 못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을까 이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칭찬받을 것이다. 익숙한 표현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이 정도 해야만 성도답지 않은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는 백성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앞서 전자가 벌에 관한 거라면 후자는 상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상과 벌 이 두 가지는요 사실 동의어입니다. 어떤 점에서 동의어일까요? 이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상을 받고 내가 못하면 벌을 받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만 내가 잘했으니까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굉장히 뿌리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우리 존재 자체가 죄와 너무나 밀접하게 그리고 아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죄 속에서 죄를 양산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특히 성경은요, 이 죄의 문제만큼은 죄라는 것은 우리가 떨쳐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일어나는 것, 죄 안에 있다는 것을 거절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성경은 딱 하나만 그 가능성 유일한 길은 바로 죽음뿐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죄로부터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기독교 신앙의 실체가 여기에 있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의식,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먼저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실제로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아무런 구별 없이 그냥 혼동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자, 보십시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죄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죄의 정체를 하마르티아라고 정의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 정의가 뭐냐면 관역을 조준하던 이 방향에서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자신의 그 본래의 모습,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생명은 그런 것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다라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것. 자, 그럼 이 모습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좀 비유를 들자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아이스크림 손에 들고 있어도 행복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후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낸 이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인간은 불행해지고 영혼은 고통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 것. 그리고 그런 인간의 삶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도둑질, 간음, 욕심, 절도,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곤고한 인간 안에서 양산되는, 초래되는 결과들인 것 뿐인 거죠. 그 다음 죄의식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의식은 어떤 걸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거 죄의식입니다. 이 죄의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로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두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죄의식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내 삶에, 나의 영혼에, 나의 존재에 비추어 보니 내가 어긋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죄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해요. 죄의식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을 모름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죄책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죄책감은 어떤 걸까요? 죄의식하고 죄책감은 아주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죄책감은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 이후에 이 죄의 상황, 죄로 인해 초래된 결과들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로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죄책감의 문제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져 있어요. 그게 죄죠. 인간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주인 삼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와 은총의 사건이겠지만, 내 인생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현실과 내 자신, 그 실존을 명확하게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죄의식입니다. 이 죄의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의식 없는 곳에서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증상이 없다면 우리는 몸에 내가 질병에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고 내가 감기 걸렸구나, 그래서 감기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죠. 죄의식이 없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죄의식이 없다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요. 죄의식이 없다 은혜를 갈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의식은 구원받은 성도의 경건한 삶과 성화를 위해서 결코 간과할 수 없고 지나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죄의식 자체를 부끄러워할 수는 없어요. 죄의식이 있으므로 우리는 자신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라서 깨닫고 진리와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죄의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뭐라 그랬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죄의식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며 사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죄에 관해서 문제됐던 많은 일들은 이 죄의식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아니라 죄의식을 가진 이후에 그 일 처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죄를 어떻게 책임질까라고 하는 죄책감에 관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런 상황이 떨어지게 된 이 원인을, 그 책임을,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걸 어떻게든 원상복귀하겠다, 없는 것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게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대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정의하죠? 죄에 대한 삭시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만 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 하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가보면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무엇을 참소하죠? 사탄이 가져다주는 참소는요, 너 자신이 죄인이다. 너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이 책임을 없애지 않는 한 너는 죄인, 너는 쓸모없다, 너는 죽어도 싸다, 하나님도 너를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비난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참소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탄의 참소, 이 죄로부터, 죄의 추궁으로부터 벗어날
답이 바로 이 사탄의 참소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비난과 참소를 무력화할 만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는데, 그래서 참소 앞에서 늘 괴로운 우리인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에 보면 기소중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기소유예, 기소중지 이런 두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범죄한 피의자를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사 종결돼요. 그때는 기소중지라고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특히 로마서 6장 2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그 성경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죽음만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죄의 모든 추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죽으면 망한다는 거죠. 다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살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주 안에서 죽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사셨던 것처럼 그분의 운명 안에서 우리가 죽게 된다면, 죽을 수 있다면 죄로부터 벗어나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가 질 수 없어요.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써,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덮어줌으로써 우리가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의 구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두 인물인데요. 둘 다 허물이 있었어요. 아주 치명적 허물이죠. 바로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둘의 차이가, 똑같은 중대한 죄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자신이 주님을 배신했다는 걸 알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는 다시 새롭게 되었고, 사도로서, 교회의 반석으로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다시금 세워졌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죠? 유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치르려고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는 자살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는 치를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내어드리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어주겠다고요? 이 생명도 하나님 것인데, 유다는 이렇게 망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죄로부터, 죄의 추궁으로부터, 죄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책임을 지시는 분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애당초에 그분께서 우리를 먼지로부터 빚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의 어떤 가능성,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의로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신 하나님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는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완성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책감,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일 뿐입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도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 이걸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어떻게든 해보고 면피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치 야단 맞을 만큼 실수하고 형편없어 내 자식이라도 받아주는, 내 자식이라면 받아주는 부모처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여전히 당신의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그분의 사랑에 실감하는 것,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한 자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도요,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엇을 뜻하죠? 이전에 그때의 바울로서는 다시 새로운 그때의 사울로서는 새로운 사울이 될 수 없어요. 이 사울이 죽어야만,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만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여전히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책임을 질 수 없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몸부림치면 이건 하나님, 이게 바로 죄. 그게 아니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소식을 들은 복음을 갖고 자유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어둠으로 어둠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죄에 대한 값을 내 것으로 치러보겠다라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